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죠. 네, 국민학교 3학년 때 이 서울로 양구에서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은봉동에 살았는데 이 한강이 가까우니까 이 여름이면은 매년 그 한강에 가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 물에서 빠져 죽어가지고 이 가마니를 이렇게 덮어놓은 걸 갖다가 1년에 거의 한 번씩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 한강에서 물장난하면은 왜 동네 형들이 장난으로 그냥 이렇게 물속에다 쳐박아요. 근데 제가 수영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서 능숙하게 하면 좋은데 제가 그냥 개구리 헤엄 정도만 겨우 치고 속도도 안 나가는 그런 겨우 물에서 뜨는 정도인데 그냥 형들은 장난으로 이렇게 탁 집어넣는데 저는 막 죽으라 하고 그냥 물속에서 나왔으니까는요. 죽을 몇 번이나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째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예수도 모르면서 단지 이제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내가 한번 예수를 알아야겠다. 뭐 그런 심정으로 이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모르고 갔는데 그해 여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제가 이렇게 좀 회심을 하고 중생을 체험하고 이렇게 신학교로 갔으면 좀 떳떳할 텐데 그러기 전에도 하나님은 길을 갖다가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도 설교도 못했어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였는데 이 학생들을 데리고 저 수동에 그 감리교 수련반이 있는데 거기 근처에 갔어요. 갔는데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는요, 이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이과 계통에 농대를 나왔어요. 원예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식물을 볼 때는 마음이 편하고 식물을 심으면 즐거운데 말로다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재주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참 한심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가보니까 농민 신문이 있더라고요. 농민 잡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글을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거기서 이게 조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참. 제가 전도사였었는데 너무 한심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은 설교를 그냥 한 번만 딱 설교하면 준비하면 되는데 저는 10배를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저희 집사람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10배를 더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그 반응이 있고 또 감동이 있으면 저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사임을 하고 수동으로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어머니 여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관유중앙교회에서 또 한 1년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유중앙교회 그 1년 동안 그 목회를 하고 끝나고 나니까 또 지금은 또 해븐리 요양병원이라는 데서 일주일에 2번 이렇게 화요일하고 또 금요일날 그 설교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계속 일거리를 맡겨주시는 것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갖다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에 누가 나오죠? 예자.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이 보니까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리고 이거 굉장히 막 등장하는데 뭔가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이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북쪽에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그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 남쪽에 우리가 잘 아는 지역들 있죠? 소돔, 고모라, 또 스보임, 아드마, 뭐 이런 그 지역에 그쪽 지역을 갖다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가나안 남쪽에 있는 왕들이 또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쪽하고 전쟁을 갖다가 했는데,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은요, 14장에 보면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명기를 했어요. 이 숫자를 명기했다는 거는 그게 미미한 숫자라는 걸 말하는 거야. 요 숫자라도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318일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연합군을 쳐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합군을 쳐서 이기고 조카 롯을 갖다가 탈취한 그런 모든 물건과 조카 롯을 다시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바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보면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기 복을 빈자라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취한 것을 10분의 1을 갖다가 이렇게 드렸다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해석이 나오는데,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살렘이라는 뜻이 우리가 샬롬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요. 이거 굉장히 신비스러운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신비해도 너무 신비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보다도 제가 68세입니다. 한 30세에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28살에 이제
이 전도사 길을 들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68세가 됐으니까 오랜 동안 이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읽었는데 이 성경 구절이 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성경 구절이 또 발목에 걸리니까는요, 여기에 7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더 신비하기만 보이고 그냥 높은 곳에 있는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만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었는데 그런 뉘앙스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40몇 년을 갖다가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렇게 읽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꼭 어떤 신화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고구려 시조는 이렇게 아래서 났다고 했잖아요. 믿기지 않잖아요.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서 읽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읽어봤어요. 제가 여기 3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보통은 호로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감을 제가 그렇게 읽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도 없어요.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는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뭐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막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막 싸울 때, 너는 애비도 없냐? 너는 애미도 없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족보도 없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우리는 안동 김씨의 대단한 가문이야. 죄송합니다. 이게 혹시 김씨들이 있으면 안동 김씨가 가문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또 이씨 만나면은 죄송해요. 이씨들도 우리는 왕가죠. 후손들이래.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거꾸로 이렇게 보면 족보도 없대요. 천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몰라. 내 생일이 언제든 몰라. 그냥 고아원에 갔더니 누가 내 생일을 너는 이날 해라 하고 지정해 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제 생일을 기억을 못해요. 매번 제 생일날 어머니 오늘 제가 기 빠진 날입니다. 보고를 하고 제가 어머니한테 미역국을 얻어 먹었어요. 육형제 중에서 우리 장자인 우리 큰형님 생일이 8월 15일이에요. 1945년 8월 15일. 그날이 그냥 소고기 넣고 미역국 끓이는 날이에요. 그날만 우리는 그날만 얻어먹는 날이에요. 미역국 먹는 날이. 나머지는 기억도 안 해.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건 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시작한 날도 없고 하는 말은 내가 고아원에서 내 생일을 지정해줘서 내 생일이 그렇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읽을 때 이야 참 성경을 갖다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성경이 재밌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갖다가 읽는 독자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갖다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 뭔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거기는 근상 제사제도도 있고 또 레위인들은 어떤 제사장으로서 어떤 족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야. 야, 이왕이면은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일부러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다가 지금 영감을 받아서 멜기세덱을 띄우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이렇게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뭐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족속, 이 멜기세덱은 그 레위 족보도 갖지 못했어요. 네. 그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거는 천한 거고 이방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개 돼지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지만 사실은 레위 가문도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레위 족속이 그 레위가 그 야곱이 아버지인 야곱이 그 축복과 저주를 내릴 때 레위 가문은 흩어지리라고 아주 저주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축복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도 레위 가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갖다가 지금 풍자하는 겁니다. 예.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거가 뭔지를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뭔가 멜기세덱은 대단해 보이고 또 레위 족속은 대단해 보이고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자랑을 예수 믿으면 자랑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들을 내세우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기가 죽으려고 저처럼 머리카락이 빠져요. 그러면 또 뭔가 대머리는 키가 죽. 우리 집사님 처음 봤지만 모자를 쓰고 계셔서 저랑 같은 과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네. 나이 들면 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상대적으로 잘생기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돈이 많고 금수저로 태어나면 자기네들이 대단한 걸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좋은데 안 생기는 거를 어떡하냐고요. 네? 그게 안 생길 때는 어떡하냐고요. 그럼 나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막 꿈도 많아가지고 보험도 들고 땅도 사고 뭐 승급도 하고 막 이런 데다가 꿈을 그 젊은 사람들은요 나이 든 사람들 제가 양로원 이 여행 동안 사역한다 그랬잖아요. 그분들 마음을 이해를 못해.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85세, 90세 막 이렇게 오르락 그 정도에 있는 분들인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돈도 명예도 다 소용없더라. 네. 그들의 소망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네.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우리들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천태만상이에요. 다 그런 존재들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을 당하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는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저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은 목수였거든요. 목수의 아들 그 나사렛 예수가 뭐를 저렇게 짓거리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목수 나발eng의 아들 예수가 뭐를 지금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짓거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볼 적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찮은 존재를 보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뭐 대단하게 이렇게 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수모와 그런 치욕을 갖다가 다 받으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아이고 저놈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그러는데 그의 메시아를 아무도 안 믿었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뭐 아무도 안 믿었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너무 절대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세상이 그를 보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야들야들해서 희마리도 없고 아이고 한번 탁 치면 부러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가지고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왔으니까 그 모양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요. 이렇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당신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백성이 그 예수를 보고 그 메시아를 보고서 인간같이 안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참담한 심정을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저게 돈 없이 가난하게 살면 가난 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누구 지적한 거 아니에요? 네, 가난하게 살만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 저게 뭐 병에 걸렸으면 뭐 그런 것들이 뭐 할 만한 게 있어서 그렇지. 자꾸만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네,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들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야. 잘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안 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뭐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이게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 고통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십자가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네. 그 모든 것을 채울하시려고 네. 그거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 잘못을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그런 허물들을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은 내가 뭐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 못난 거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질병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어린아이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이 생긴 거고 내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다 똑똑하고 다 성인이 되면은 다 남들에게 도움을 안 받겠다 그러면은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은 정말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네. 십자가의 그 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도 다 감당하겠다. 네. 내가 찔림도 내가 상함도 다 감당하시겠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잘나고 못나고 이거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도 하나님은 내 길을 다 예비하셨고 예수 믿고 내가 어리숙했지만 그 길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내 앞길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천국에도 꼭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멜기세덱이 축복한 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 멜기세덱 자신이 바로 우리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멜기세덱을 보고 예수를 보고 송명희 시인을 보면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를 보면 알아요. 누가 멜기세덱이고 누가 예수고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가 멜기세덱이에요. 나 같은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셨으니 내가 지금 내성마비로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제가 이사야 53장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멜기세덱도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들에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민주집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예수 믿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멜기세덱이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나 같은 존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가 축복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드러냈었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적에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하찮은 일, 저주받은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청암교회에서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될 때, 내가 세상적으로 우월적인 지위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될 때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섭리하시고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내가 찔리고 상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 다음 9절이 너무 좋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